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또한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더러운 손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이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제 갈릴리 게나사렛 지방이거든요. 그죠? 동편에서 다시 서편으로 건너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어떠한 내용의 이슈로 지금 논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좀 뭐랄까요, 충돌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면서 뭐 가족은 제외하고 다른 누군가와 얼굴을 붉히고 이렇게 언쟁을 하는 일이 정말 특별한 직업이 아니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물론 어떤 직업은 일 때문에 뭐 이렇게 손님과 다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일을 떠나면 그렇게 충돌할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적개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라면 그건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그죠? 누군가 적개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 적개심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하고 또 공격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날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정말 피폐해질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죠? 단지 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막 마음이 불편하고, 왜 그럴까 도대체, 뭐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이걸 풀어야 하나, 사과해야 되나, 싸워야 되나, 엄청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과요, 공생의 3년 내내 자신을 향한 공격을 감내해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어간에 있었던 공생의 삶 가운데 여러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늘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앙도 받기 했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많은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받으셨다는 사실.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만 할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삶을 살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여러 대적자들로부터 신구약을 막론하고 다 공격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이 진리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면요, 절대 평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평탄한 길을 가는 참된 순례자의 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요, 늘 말씀 때마다, 설교 때마다 늘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어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이 없는 비관적인 사람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 중심주의자예요. 성경 중심주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절망을 말한다면 절망을 말해야 하고요, 특별히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을 보면
이미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바벨론 포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절망을 성경에서 말하면 그 절망을 받아들여야 하고, 성경이 기쁨과 회복을 말하다면 그 기쁨과 회복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이 시대에 맞게 잘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주의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평탄한 삶을 주님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라고.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들어주시던 안 들어주시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혹시나 나에게 가시밭길을 주신다라고 해도 그 가시밭길을 기쁨으로 걷는 삶이야말로 진짜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굳게 붙드는 거, 네 아멘, 비록 내가 지금 그렇게 평안하지 않고 삶의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천국을 향한 길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꼭 붙들고 가는 삶, 그게 성경 중심주의자들인 것이죠. 자, 또한 동시에요, 그 가시밭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요걸 깨달아가며, 자 그걸 깨달으면요, 내 인격이 사람들이 나를 계속 공격해도요, 처음에는 앙칼지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를 향하여 온 공격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러한 사탄의 공격,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뭘로 사탄을 내쫓으셨어요? 말씀으로 내쫓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어떤 세상 삶 가운데서의 공격들을 내가 나의 어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맞받아침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으로 대적해야 될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래서요, 어떤 교회건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 무병장수하고 늘 좋은 일만 보다가 결국 천국 갈 거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제가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뭐라고 하죠? 그 교회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충돌하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할 때에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먼저 우리가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요, 주로 식사하기 전에 손을 닦죠. 심지어는 뭐 물티슈로도 닦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라도 손을 씻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라고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위생상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결예법 혹은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특정한 유대교 종교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갸우뚱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 정결예식은 혹시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할 수 있죠. 자, 이에 대한 대답은 모세오경 어디에도 밥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종교적 규례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장로들의 전통. 그럼 여기에서의 장로가 누구냐? 오늘날 여러 교회들에 있는 장로님들, 뭐 그러한 어떤 교회의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의 원로 랍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엘더들이죠. 자, 이러한 원로 랍비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유대교에서 자신들이 지켜오고 만들어온, 하지만 율법이나 본질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껍데기 종교 행위인데, 이것을 오랫동안 지켜왔다는 이유로 자신들 종교의 매우 중요한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가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가요. 그게 정결 예식 혹은 정결 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전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우리의 전통이라든지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전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본질을 대체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일이 있느냐? 그 실예를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진짜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의 5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5계명에 해당하는 것은 진짜 율법이죠. 따라서 우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모시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건 진짜 율법이에요. 이건 사람의 전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명을 먼저 거론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계명이 이거지라고 딱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그 다음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자, 5절에서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갸우뚱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정결 예식과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너희의 전통,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에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고르반.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7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요거 이제 마태복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특정한 단어가 나온 겁니다. 자,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라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 카라브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가져와 바치다, 제물을 드리다, 위로 올려 바쳐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의적인 동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헌물을 바친다든지 하는 그런 제의적인 언어란 말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곧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드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통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거나 헌물을 드리거나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특별한 전통이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율법에 말씀하고 있고, 그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올려드린 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전통 행위, 종교 행위가, 이 고르반이라는 종교 행위가 죄악의 구실이 되어서 악용된다라는 데에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상한 전통을 만든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 인생이 다 하나님 건데.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제사 때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특정한 어떤 그런 또 다른 전통을 만들어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걸. 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고르반을 악용한 건 이런 거예요. 병약하고 노쇠한 부모가 계십니다. 그렇죠? 병약하고 노쇠한 부모가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를 모셔야죠. 잘 봉양해드리고 모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그죠? 드려서라도 나를 낳고 길러주신 내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 5계명에 근거하여 보면 당연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하지만 유대교 랍비들이 만든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구실로 삼으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이걸 충돌시켜 버린 거야, 일부러. 자, 그러면은 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이 고르반을 구실로 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가진 전 재산이 뭐 현물, 뭐 유동자산 다 포함해서 뭐 한 10억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렇게 선언하고 내가 공공연하게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건데 이게 참 우스운 거예요. 아니 무슨 이상한 세레모니나 그런 어떤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서 이건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의무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그런 어떤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아유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엄마 어떡해, 아버지 어떡해, 나 이미 내 재산 다 고르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악용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고르반이라고 해서 실제로 내 재산을 뭐 성전에 맡기거나 어떤 뭐 성직자에게 맡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의미상으로 이 내 재산은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지가 쓸 건 다 쓰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재산은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전용하는, 그러면서 내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고 모셔야 되는, 그죠? 그러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지들이 만든 거짓 율법을 통해, 거짓 전통을 통해서 이걸 악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쓰기 싫고 재산 아까우니까 고르반이라는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 같지도 않은 인간의 전통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5계명을 내동댕이 친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바쳐지지도 않은 공중에 붕 뜬 재산을 만들어버리면서 남들에게는 종교적인 공로를 자랑하는, 그죠? 아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대단하셔요, 어떻게 평생 모은 재산을 그렇게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그죠? 얼마나 파렴치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오늘날로 하면 또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남들에게 빚을 져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써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한 5달란트를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즉 남에게 빌려서 빚을 진 상태로 사업을 해서 재산을 더 불려놨어. 많이 만들어 놓고는 그 재산을 다 차명계좌로 돌리는 겁니다. 차명계좌로 돌린 후에, 빼돌린 후에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은 빈털터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개인 구제를, 그죠? 개인 회생을 신청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서는 남의 탐영 계좌에 있는 돈으로 풍성하게 생활을 하는, 그래서 채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해 버리고 실제 재산은 전용하는, 그러한 똑같은 취지의 종교적 사기를 치는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파헤치시고 그거를 확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들짝 했겠죠, 그죠? 벌거벗긴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맨몸이 그냥 확 드러난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굉장히 절묘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두에 뭘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손 씻는 거. 그러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죠? 손을 씻지 않았으니까 손이 더러운 거죠. 불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은연중에 심어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주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타인 데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그럼 사람들이 다 지켜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예수님 정말 좀 불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게끔 하는 것이죠. 선동과 날조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요, 나쁜 언론들이 자주 하는 일이잖아요. 나쁜 언론들이, 그죠? 제대로 된 언론도 말고 나쁜 언론들이 그렇게 어떤 한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런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타격을 주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진짜 이들의 불결한 배설물들을 밖으로 확 꺼내으신 거예요. 너무 절묘하죠. 더러움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진짜 더러움이 뭔지 폭로가 돼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진짜 더러움이란 껍데기를 알맹이로 바꿔버린 거죠. 그죠? 껍데기를 알맹이로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을 말합니다. 인간의 전통인 고르반을 내세워서 참 알맹이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그죠? 딱 밑으로 놔버리고 자기의 이익, 돈을 더 챙기려고 하는 자기의 이익으로 딱 바꿔버린 것이, 치환해버린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으며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린 그러한 형국을 말하는 것이죠. 껍데기에 불과한 장로들의 전통이 진짜 알맹이인 하나님의 계명 위에 지배하는 그런 더러움으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더러움, 더 확장돼서 생각해 보면 이 죄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입술은 알맹이의 껍데기예요? 껍데기죠. 그리고는 뭐가 본질이에요? 마음이 본질인 거예요. 마음이 알맹이에요. 입술, 즉 껍데기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지만 본질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겉은 온전한 듯 보여요. 왜? 입술은 찬양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게끔 하죠. 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껍데기를 본질로 대체하다 보면요,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계속 자기 자신을 가장시키게 되고, 그죠? 계속 덕지덕지 뭔가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안을 하다 보면 고르반과 같은 더러운 인간 욕심의 구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더러움은 겉에서 나옵니까? 껍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들은요, 신구약 성경을 정말 아울러서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서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들이 극복하고 또한 우리들이 이겨내야 될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숨기고 그렇지 않은 척하는 내 삶의 말과 행동과 태도 말이죠.
오늘 본문의 소재가 이제 5계명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조상분들은 어떤 시대를 사셨습니까? 불과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다 조선시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그 어떤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조선시대보다 더 특출했던 사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 시대는 유교 사회였잖아요. 유교에 있어서요,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최고로 중요시 되는 그런 가치, 핵심 가치가 뭘까요? 한 글자로 효입니다. 효. 그죠? 조선시대에는 효라는 가치가 최고 으뜸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100%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었지만 많은 부분 공유되는 개념이 바로 효라는 가치였어요. 물론 왕에 대한 충성심, 그걸 한 글자로 충이라고 하죠. 충. 물론 충이라는 가치도 매우 중요한 사회였어요. 하지만 효가 그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니 내 부모, 그러니까 상왕이나 뭐 대비마마 혹은 뭐 그 위에 있는 대왕 대비마마, 이런 내 부모 윗세대의 말을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도 효 밑에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불효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 왕이 불효하였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민심을 확 잃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효라는 가치는 최고 으뜸인 가치이므로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조선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특히 관료부터 시작해서 일반 평민, 천민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현실의 문제 때문에 효라는 가치보다는 사실은 특히 관료들에게 있어서 충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권력의 눈치를 봄이 가장 더 위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조선시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조정의 관료들이 있습니다. 뭐 지방의 관료들이나 아니면은 뭐 한양에 있는 관리들, 이 수많은 관리들이 이제 뭐 그 부임을 하고 뭐 잘리기도 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의 관료들은요, 부모의 병환이나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 부모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부모의 곁을 지켜서 부모를 봉양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위에서부터 다른 임지로 부임을 받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 즉시 출발했어야 됐습니다. 물론 왕명이기는 하지만 효가 가장 큰 가치라며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그 부임을 하지 않으면 잘리는데, 그리고 여러분 큰일이 발생하잖아요. 아무리 우리 부모가 지금 돌아가셔서 저는 지금 상을 치러야 됩니다라고 해도 어허, 왕명이거늘 하면서 떠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 불효자로 자책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을 치러 가겠다고 간청을 해도 거부되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례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중간 관료들이요, 조정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지금 보내라는데 만약에 지금 상을 치러야 한대요. 그러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관료들이 그런 거 난 모르겠고 빨리 지금 옮겨서 왕의 명을 받들어서 지금 조정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충을 빙자하여 효를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비극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몇 년 상을 치르는 게 맞습니까? 3년 상을 치러야 돼요. 그게 효예요. 그런데 관료는 그 기관이라 할지라도 윗사람이 호출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말로는 효가 최고의 가치라고는 했지만 사실상은 권력의 눈치를 살폈던 것이죠.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요, 일반 백성들이 이제 국가의 크고 작은 그 대소사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그 공적인 그 공사들, 토목공사 같은 거, 뭐 이렇게 댐을 쌓는다든지 국가의 부역, 뭐 성 쌓기라든지 그런 어떤 국가 토목공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부모가 병든 상태라 할지라도 돌봐드리지 못하고 이 부역에 착출되었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지금 부역을 저는 당장은 못 나가요 라고 하잖아요, 평민이. 그러면 뭘 맡게 됩니까? 곤장을 맡게 돼요.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웃기죠. 조선시대 사회, 입으로는 효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왕을 포함한 그 조정 전체, 종묘사직을, 그러니까 종묘사직에 대한 충을 핑계로 사실은 권력의 눈치봄이죠. 사실은 이 권력의 눈치봄이 조선시대 사회의 최고 우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만 그럴까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을 빌미로 예수님께 종교적 더러움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종교적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그 껍데기는 사실 예수님을 더럽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더럽혔어요. 껍데기로는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손을 씻는다라고 사람의 내면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 더러운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입이 가가지고 이렇게 따먹었습니까? 뭘로 따먹었어요? 손으로 따먹었죠. 손으로 따먹었으니까 손이 더러운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가 지금 입으로 따먹었어요, 손으로 땄어요? 손으로 땄잖아요. 그러면 에이, 손이 나쁘네. 손으로 선악과를 땄으니까 그러면은, 왜냐하면 손이 선악과를 따지 않았으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손이 더러운 거니까 손을 씻으면 되는 거네. 이게 정결 예식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으로 내가 따먹었다고 해서 손이 더러워서 손을 씻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 손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원흉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중심에 있었던 어떤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의 마음, 교만의 마음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죠. 손이 부패하고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즉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의 전 인격과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과 행동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더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이 더러운 것은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배설을 한다고 해서 그 배설물이 더럽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보면 더럽고 깨끗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실은 보이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은 보이는 것이지만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 즉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말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의 말씀으로 좀 넘어와서요,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겉이 아니라
속을 살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 속을 살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내 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말과 행동은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얼마든지 그런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길 물속은 알아도,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 속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마음이 레바브,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꽁꽁 숨겨놓은 그 어떠한 마음이라도 다 들여다보십니다. 다 들여다보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전혀 보지 않으시냐? 아니에요. 둘 다 보십니다. 둘 다 보시는 거예요. 거짓되고 포장되지 않은 마음이 진실된 말과 행동, 그로부터 도출된 삶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의 일치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의 일치.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얼마 긴 삶을 살진 않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는 없지만 나중엔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있었던 다른 교회들에서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종교 행위가 말인 거죠. 예수님이 마음에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럼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되지 않아도 되냐?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되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늘 같은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결 예식이나 고르반에서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밀어냈잖아요. 그러면 겉은 경건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미 마음은 부패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그 사회 속에서 효를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면서도 춤을 핑계로 자리에 대한 안전과 사리사욕을 채웠던 그런 경우에서처럼 말이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물을 먹는 것이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지옥불로 던지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이 지적하신 마음으로부터 나온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간음과 음란, 도둑질,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남들을 비방하는 그런 비방이 사람들을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사람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 사도 바울께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고 올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십시다. 제가 오늘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5절 우리 결론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이에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